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두 번째 에훗, 세 번째 삼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드보라 사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각 사사마다 활동했던 시기와 장면,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특별히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로 볼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에 기드온과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얘기가 그래도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4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그것을 다 같이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먼저 한번 읽고 오시거나 또 나중에라도 집에 가셔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붙여졌을 때에 활동했던 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300명의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미디안을 격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기드온이 300명만 추려서 미디안과 싸웠는데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드온과 이 300용사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되찾았죠. 그러다가 이제 기드온은 죽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9장에 보면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기드온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형제들 간의 이 살육이 일어나죠. 물론 기드온은 살았을 때의 그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은 하지 않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말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기드온이 천국에서라도 그 모습을 봤으면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통탄했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이 기드온이 참 훌륭한 사사이긴 했습니다만 또 첩을 두어서 이 첩에게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의 자녀가 70명이 있었는데 요담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모조리 죽여버리는 끔찍한 이 가족의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장면이 사사기 9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를 않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사사 기드온을 둘러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제가 사사기 첫 시간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야기다. 그것이 12명의 사사를 거쳐서 다른 시대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등장하는 나라들도 다르고 결국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한다.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론 징계의 수단이지만 이웃나라 왕들에게 붙여서 때로는 7년, 때로는 8년, 때로는 20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살게 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재범죄를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붙이는, 여러분 이것이 이런 악순환이 수백 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은 이 사사기 강해의 전체 제목이 뭡니까?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보다도 훨씬 더 좋고 능력이 있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왕이 없다고 사사기 저자가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교계나 목사님들의 뜨거운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내용은 이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시행이 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즉 동성애자든 동성애자가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듣기에도 아주 좋은 법안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법안을 상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에 합법화, 즉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는데 법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설교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하고 무서운 법이지요.
여러분은 동성애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이 불부당하게 처벌받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계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라고 한다 그러더라도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반면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곧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물론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이거를 감시하거나 아니면은 처벌을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뒤에 교회자가 붙었잖아요. 우리 삼자교회 가봤잖아요. 우리가 중국 장백에 세웠던 장백교회도 삼자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삼자교회들은 공식적으로 교회 건물도 세울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공안들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감시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이 검열당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부의 뜻에 반하는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조용히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싫은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죠. 우리가 지하교회 성도들만 진짜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옛날에 중국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또 법률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수천 명이 이렇게 서명 같은 걸로 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세종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또 이거를 규탄하는 그런 모임도 갖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요, 참 개탄스러운 모습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또 특별히 종교를 둘러싸고 기독교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 되어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그거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더욱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정신 차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몇천 년 전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처참하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좋으셨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셨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12명의 사사를 계속 거치는 동안에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광복 75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해방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은 썩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시 되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5년이 지났다는 것인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랑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도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간절한 마음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에게 무슨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지만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이방인의 손에 붙여졌던 것처럼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아도 IMF 같은 초유의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다시 겪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더 곤고한 날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정신 차려서 그 과거의 잘못된 것을 답습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길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암담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셨듯이 좀 다른 사사들하고는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에서부터 드보라까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기 전에 선지자를 한 사람 먼저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 이랬어요. 그 전에 사사들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사사를 세우셨죠. 근데 기드온 때 와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기 이전에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살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를 데려오셔서 여기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며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방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거늘 너희들이 그대로 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먼저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기드온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즉 의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거예요. 자, 지금 너희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곤고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왜 너희들이 이 모양이 됐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 대한 의미요, 해석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곤고함을 경험을 했으면 이게 여러분 처음도 아니잖아요. 기드온 이전에 4명의 사사가 있었고 그것은 지금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경험했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른 사사 밑에서 곤고함에서 해방되었던 경험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들어서라도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현실 역시 바뀌지 않았어요. 압제하는 나라만 바뀌었지, 미디안으로. 곤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왜 너희들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이방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내 말대로 살라고 했으나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해석이잖아요. 이 역사에서는 사관이 중요해요. 어떤 벌어진 현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역사학에서는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을 가지고 식민사관과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첨예하게 대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자라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해서 다스리는 것이 한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이른바 식민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서 한국민들을 다스리는 것은 한국인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억압이나 압제가 아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로 다 하시는 궤변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식민사관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림도 없는 소리다.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일본 너희들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뒤처진 민족이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진문물을 너희들에게 전해주지도 않았었느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이 감히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아니어도 우리 한국민은 스스로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민족사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민사관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해석한 것은 민족사관이 맞죠? 근데 그 주장이 참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스스로 잘 나라를 지킬 수 있었으면은 왜 쪽발이 외놈이라고 하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잘 지켰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사관이라는 게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미 나라를 빼앗겨버린 상황에서는 참 공허한 울림이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전엔 선지자 안 보내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기드온 때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드렸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라도,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사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에훗이 죽은 후에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사사 2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니엘이 한번 구해줬고 에훗이 한번 구해줬으면 정신 차릴만도 하잖아요. 벌써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도 에훗이 죽은 후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은 곤고함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수천 년 전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속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원인을 진단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곤고함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새겨듣지 않으면, 그래서 동상화 같은 것을 하나님 분명히 금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합법화하면서 나라가 엉뚱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곤고함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심을 주신 다음에 이제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셨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냥 잔뜩 불만스러운 겁니다.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11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려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타작하거나 사용하는 기계가 포도주 틀이지 밀을 거기다 타작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기드온이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집어넣고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도 거기에 밀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위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참 내막을 알고 보면 불쌍하고 비참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경이었는데 선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기드온이 볼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어찌해서 이 모든 곤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은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 탓하기 참 좋아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남 탓. 그게 여러분 아담 자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도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불러온 자초한 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이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붙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고 스스로가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라고요, 인생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미디안의 손에 버리시겠습니까? 깨달으라고 일시적으로 붙이신 것뿐이죠. 만약에 영원히 버려버리셨으면 절대로 안 구합니다. 뭐하러 기드온과 같은 사사를 세우십니까? 버려버리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사건은 해석과 의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을 포함해서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은 것을 증명해 주마. 그러면서 네가 가서 미디안을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기드온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아니, 하나님, 저보고 미디안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집안은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집안이고요, 그 집안에서도 저는 제일 밑바닥입니다. 유산 이야기 누군가 하잖아요. 나중에 이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고요, 베냐민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안은 그 연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집안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봤던 사사 에훗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막강한 지파들 남겨두고 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 관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사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어떤 사사가 탁월해서 특출나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집안 배경을 따지지 않아요. 남자냐 여자냐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여자 사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조건, 배경을 내세우지요. 그게 좀 내세울만 하면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으면 한참 움츠러들잖아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출신 배경, 남녀의 구별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정말로요, 나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염려하고 네가 지금 움츠러드는 것이 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이든 3만 명이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모아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은 대군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300명만 추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승리를 거두잖아요.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삼가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삼가는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600명을 처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째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전부 다 무장했을 것이 뻔한데 말입니다. 모든 사사가 그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확신을 주시는 거죠. 기도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이 한마디면 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서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확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 몫이에요.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떠날 염려는 없다는 거죠. 기도는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떠나가셨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였었죠. 오늘 우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뒤돌아서서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손해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잘못되는 것은 본인이에요. 믿음의 반이 돼도 미끄러지는 것 아닙니까?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손해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할 때가 있죠. 죽음보다도 더 강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탄식할 근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원을 통해서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또 기도원이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 안 가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근데 이곳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제주도의 서쪽에 가게 되면 대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제주도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때 이 서쪽 지역에 가게 되면 이 천주교, 이 순교자들하고 연관된 장소들, 교회들, 성당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주도 대정 지역에 가게 되면요, 정난주, 천주교인인데 정난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런 기념하는 장소가 있어요. 천주교인들에게는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정난주의 묘 앞에 가게 되면은요, 한 여인이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상이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난주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은 황사영이라고 하는 초기 천주교 순교자였었어요. 남편이 황사영이라고. 이 사람은 양반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래서 16살 때에 과거를 봤는데 장원급제를 할 정도로 아주 명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이 황사영 집안이. 그런데 이 황사영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 정난주가. 그런데 왕이 바뀌었어요. 정조에서 순조로 바뀌어서 1801년도에, 그때는 개신교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1801년도에 이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 황사영이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가족들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는 법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죽었고 능지처참형을 당했고 이 정난주는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데 그때 2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2살짜리 이하는 죽이지 못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유배를 가는데, 여러분, 저도 그 섬에는 못 가봤는데 추자도라는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완도에서 한 40km 정도, 제주도에서는 한 50km쯤 떨어진 그 중간에 있는 섬이 추자도인데,
예전에 유배를 제주도로 갈 때에는 이 완도를 거쳐서 추자도를 한번 거쳐가지고 간다고 그래. 백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추자도에 도착을 했을 때 배가 잠깐 섰어요. 그래서 이 정난주가요, 이 2살짜리 아들을 포대기에 싸가지고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적어서 포대기에 싸서 바위 있는 데다가 숨겨놓고 자기 혼자 배 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난주는 37년 동안 제주도에서 관노로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그 2살짜리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이 황경헌입니다. 왜 안 데리고 갔을까요? 데리고 가면은 뻔하잖아요. 엄마가 관노인데 죽을 때까지 노비의 자식으로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말로 피눈물을 토하면서 그 포대기에다가 아기를 싸서 바위에다가 숨겨놓고 간 겁니다. 근데 나중에요, 이 경원이는요, 그 추자도에 사는 오씨성을 가진 어부한테 발견이 돼서요, 아들로 잘 길러줍니다. 이 어부 오씨가. 지금도 추자도에 가면은 바로 이 황경원의 6대 손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추자도에서는 황씨하고 오씨는 결혼을 안 합니다. 아기 원래 성이 황씨잖아요. 그리고 어부 아버지, 양아버지겠지만 오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성이 원래 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아직도 안 한다고 그래요. 200여 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추자도에 가게 되면 이 황경원의 묘비와 그 사연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참 눈물겹도록 가슴 아프고요, 애절한 이야기잖아요. 천주교, 우리 기독교의 한 분파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큰형에 해당되는, 큰 집에 해당되는 게 천주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천주교냐 개신교냐를 떠나서 왜 그 집안이 양반의 집안이었는데, 장원급제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자손손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37년 동안 결국 정난주는 아들 경원이를 한 번도 못 보고 눈을 감았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관노로 살면서 의술도 배워서 이 제주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치료도 해주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정말로 관노였지만 사랑하고 존경하고, 요즘에 와서는 그 정난주가 살고 죽었었던 그 지역이 이제 거의 카톨릭에서는 성지처럼 조성이 돼서 많은 또 천주교인들이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딱 하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남편 그렇게 죽었지만 여러분, 자식 2살 된 아들을 추자도에 남겨놓고 갈 때에 그 어미의 마음, 정난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을 헤아려 봤잖아요. 어린 모세를 3개월짜리입니다. 그거를 갈대상자에 담아놓고 떠내보낼 때에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가슴이. 근데 뭐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떠나보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요게벳의 마음.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훗날 위대한 인물로 모세를 사용하시죠. 그럼 정난주의 마음이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2살배기 이 어린애를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놓고 갑니다. 여러분, 그 발길에 떨어졌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부의 손을 빌려서 그 어린 생명을 기르셨고요, 200여 년의 세월이 지금도 그 6대 손이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장소는 천주교인들에게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존경받고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리로 이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오묘하고도 신비하고도 정확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위해서 그때는 비참하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장소에 가면은 그렇게 나중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그래야 되겠다라고 한 번이라도 결단해 볼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바뀔지언정.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참 곤고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믿음이 변치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나 그들은 천국에 갔을지라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전개해 가시 않으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닐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복에 겨워서 너무나 평안하니까 허튼 짓 하고 있는 적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도 간절하지 않고요, 그만큼 기도의 시간도 줄고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게 없고 심은 게 잘못된 나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사 속에 나타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어찌 되었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우리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09장 격렬한 찬송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심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고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인도하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저희들이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늘 깨우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